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은 다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잘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는 합당한 그런 인물들로 서기를 원하는 소원을 아마 부모님들이라면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내 대의에 이 신앙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가진 이 열망이 자녀들에게까지 전수되어서 그런 믿음의 계대가 상속되는 그런 꿈들을 아마 다 꾸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바램대로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만 붙들림을 받는다면 우리 찬송한 바대로 우리 민족 가운데 또 이 사회 속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시는 그 나라의 중요한 제목들로 쓰임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 관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한 가지로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맡기느냐? 기도로 맡기라. 기도로 맡기는 것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서 작정을 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회로 첫 포문을 여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진 저마다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주신 모든 소원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간증도 있는 그런 날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자주 접하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참으로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이 변고를 당하는 그 시간이 16세에서 17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한참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친구인데 너무 불우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혹독한 고난을 이 소년의 몸으로 청소년기의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참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볼수록 정말 아찔한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이 여린 청소년이 이 엄청난 파고를 넘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요. 이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은 남다른 가정 환경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네 어머니입니다. 벌써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10명의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또 눈치 없이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만 집중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 환경 속에서 한 아들만 이렇게 고집스럽게 사랑하면, 편애하면 사실은 전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도 문제가 되어서 아버지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형제들끼리 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얘는 못 살게 굴까? 하는 그런 의논도 하는 장면이 형들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나마 받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 가정에 드리울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경상에 자리 잡은 한 가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각 가정에서 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 성경상의 한 가정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요셉에게 큰 짐이고 또 아픔이고 상대적으로 이 사랑을 박탈당한 형들에게서 오는 위험의 순간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년 나이에 한참 사랑도 받고 한참 박수도 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만 일찍 이 청소년기가 구박을 당했고 근데
꺾이고 마는 그런 순간이 오고 맙니다. 집안에서 한참 사랑받을 나이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노예로 잡혀갔다. 그래서 이 순간 이후로 이 형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다 죽은 줄로만 여기고 산 세월이 무수한 거죠. 한 가정이 그야말로 풍비박산난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요셉이 한번 나의 자녀라고 한번 대입을 해보시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요셉과 같은 친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 이집트로 사로잡혀 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그 환경 속에서 견딜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입하다 보면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노예 생활하는 청소년기에 그래서 침체를 겪을 수 있고 우울증을 겪다가 끝내 어쩌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요셉의 청소년기에 벌써부터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한 청소년 인생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성실하게 노예로서 한 시위대장의 주인집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러다가 과정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서 가정 총무가 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또 예상하듯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또 제2차 감당기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요셉을 휘감습니다. 그것까지 참고 감옥에서 성실히 일한 요셉에게 찾아오는 또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기다림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변 이 죄수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죠. 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예지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예사롭지 않은 이 바로의 신하인 것을 알고 맡은 관원인 것을 알고 부탁을 하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이 기간도 성경에서 보니까요 무려 2년이란 엄청난 기간을 또 고통 속에 지내야 되는, 여러분 추적 연대를 살펴보면 엄청난 연대거든요. 그 고대 사회의 이 시위대 뜰의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생활인데요, 거기서 2년을 보냈다. 그래서 가중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가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배우고 과연 어떤 마음이 형성되었을까?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심리학적으로라도 우울해지고 침체되고 바닥으로 내려가고 이런 상황을,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형들로부터 팔려온 사실, 또 주인집에서 당했던 억울함, 또 이 감옥 안에서조차 친절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그것을 다시 갚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한 배신, 또 그런 아픔, 아직도 연소한데 이런 사회 경험을 일찍부터 경험해야 되는 요셉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청소년기의 이 무서운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 내었을까? 성경은 그야말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10명의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말이 팔아먹은 것이지 사지로 몰아 넣은 것이죠.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알고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집안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 파고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청소년기의 요셉의 이야기가, 이 고난의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긴 절수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범죄인이 되지 않으면 다행히 그런 환경을 안고 그야말로 비행 청소년으로 살다가 그냥 막 가는 인생이 되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인 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역전의 기록이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안에 나오죠. 23절, 21절부터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며 함께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찾아오시는 믿음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선은 함께 하시는 믿음이죠. 이 부분은 세상의 논리로나 또 세상의 학문으로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부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자녀를 살리고 그들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모든 삶에 있어서 형통하다는 사실을 직접 알려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들려질 때 자꾸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입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오시고 저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이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의 경우처럼 이 폭풍 가운데서도 자녀를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변해야 할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3절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지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 이후로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야곱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잊을라 치면 이 여러분째 사랑했던 요셉이 자꾸만 떠올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의 가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고 있는 하나님이시네요. 말씀을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시는 것일까요? 그건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요셉을 그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경적인 바탕 위에 서지 못하면 우리 자녀를 우리의 소유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큰 착각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마치 우리의 소유물로 생각하면 이건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자녀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도받는 이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시려고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이렇게 요셉과 함께하는 순간으로 등장을 하지만 23절에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그의 소유로 삼았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한 가정이 민족으로 등장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 애굽의 보호기간, 그 날개 아래 품어 생명싸게 싼 그 기간을 통해 하나의 민족으로 탈출하게 되는, 출애굽하게 되는 그 과정의 단서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또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입니다.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천하가 되는 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계획을 우리 자녀들에게 품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시려는, 물론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서 거국적인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그런 일을 들어서는 것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녀를 통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시려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다독여 주시고 그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가든 성실합니다. 가장 밑바닥 노예의 인생을 살면서도 정직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범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라고 하는 올곧은 신앙, 거룩한 생활을 감당하는 청년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한계의 상황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니까 너끈히 밑바닥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극복해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작정하는 부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이 믿음을 아는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조차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귀하게 보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여러분 소년기에 엄청난 어떻게 보면 요셉보다 더한 위기의 순간을 지났던 사람이죠. 군대가 동원해서 사위인데 장인이 군대를 동원하면서까지 목숨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걸 알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건 소년기 때 발견한 믿음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고 있다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고, 그 뜻대로 그 뜻 안에서 우리 자녀를 거룩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한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인물로 동일선상에 세워놓으시고 우리 자녀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목사인 입장에서도 묵상하다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이 형들 내려오기만 해봐라. 이놈들 내가 볼기짝을 쳐서라도 좀 갚아주겠다. 그렇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간수로 있었을 때, 그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 보복하지 않습니다. 시위대장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기를 또 감옥에 가둔 주인, 그 부인 때문에, 그 아줌마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데 그 시위대장이 자기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더 우월한, 시위대장보다 우월한 총리의 입장에서 절대로 이 시위대장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성실하게 헌신하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내용들을 볼 때 그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그런 사실을 볼 때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슴도 아주 웅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고 통과하는 지혜를 요셉에게 허락하시고 다윗에게도 허락하시고,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믿고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자녀들을 의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요셉이 이 믿음을 갖기까지 분명히 믿음으로 선 야곱은 분명히 요셉에게 믿음을 전수한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분명히, 물론 편애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그 전적 때문에 지금의 요셉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검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또 그 이전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이삭에게서, 또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 이 신앙의 전수가 가정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특별히 갖지 않고서도 자녀를 향한 마음을 가질 때,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는가, 그렇게 돌아보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었다 싶어도 이게 우리 가정에는 힘든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일부러 이런 신앙의 환경을 만들고 믿음의 전수를 감당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자녀를 교회에 같이 데려다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자녀를 제대로 믿음대로 교육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맡길 일이 아니고 부모의 책임인 거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신앙 전수, 가르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쳤고 기도로 인도했습니다. 노예로 팔리기 전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잔잔할 날이 별로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풍파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믿음의 전수는 이어졌다는 힌트를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라기보다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최선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환경 속에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하나님께 인도할 그 순간까지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는 것에 우리 모든 역량을 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안다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자녀들을 채근한다거나 성급히 화를 낸다거나 그런 분량에 차오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막 다독인다거나 급하게 달린다거나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본다면 이런 과정을 보고 정말 전인적인,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가서는 그 급함, 그런 애써 침착하고 또 참지 못해서 터뜨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 자녀를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란 이 믿음의 계대를 내가 만들어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시고 나는 보조를 맞추어서 거두는 것 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또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만 힘을 쏟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부러라도 5월달은 첫 기도 시간이 자녀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다 이렇게 선포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식도 하고 절제하고 내 삶을 정돈시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혹독한 청소년기 그리고 결혼 이전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또 결혼한 가정의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란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신 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개입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가가는 건 너무 급하고 요구가 너무 많고 자녀들을 채근하기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화도 내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안내해 주셨고 저들에게 말씀도 주셨고 교회 경험도 주셨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부모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고 가르치기도 하며 믿음의 전수를 우리 가정에 감당하고 교회의 사람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우리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무장되며 예배를 즐겨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이 특별 금요 기도의 첫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에 함께 오셔서 오늘의 말씀의 혜택이 각 가정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다윗의 인생에, 성경 모든 인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먼저 찾아와 내려와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아버지,